저는 169장입니다. 169장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긍휼을 크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1장을 다 같이 펴시겠습니다. 재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부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것을 보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광에 가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올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며. 그러하라. 아멘. 찬양 3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찬양에 이세기주간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대표기도 후에 대표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친히 돌보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사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 진정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음하고 있을 각 처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수많은 환난들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앞날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 앞에 여러 장애들을 능히 물리치게 하시며 훗날 이 성전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사
성도와 더불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며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한 주간에도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에가 맞기까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늘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망에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서 11절 합동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또 장소에 따라 항상 보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었지만은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가지 않고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서 아름답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안차는 시간이지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어려웠던 일들, 또 세상에 묶였던 모든 마음들을 잠깐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3주 전에 예배를 드리고 3주 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이 감격이 제 심장이 뛰는 이 감격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빠졌지만은 예배 드리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연이은 태풍과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농사 지시는 분들께서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 우리 가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8월 셋째 주에 제가 항상 1년에 간단하게 생일 선물을 좀 성도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또 예배가 못 드리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육사단에서 근무를 마치고 어제 전역을 했습니다. 고현욱 군이 좀 인사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은 두유하고 조그마한 떡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좀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자와 두 추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자들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뜰이 밟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 재림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의 장면만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감하십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는 정말 마스크 쓰지 않는 그 아름다운 땅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자가격리에다가 확진자가 되면 옛날에 그 무서운 문득병보다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이런 감염병에 걸릴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재난과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연이은 태풍이 계속해서 농작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름다운 장면을 확인합니다. 저는 계시록을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연구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신앙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 우리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은 투쟁하는 교회의 마지막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벌써 몇 주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크게 요한계시록을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몇 장에서 몇 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몇 장에서 몇 장까지가 또 두 번째 부분입니까? 1장에서 몇 장까지요?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1장에서 투쟁하는 교회잖아요. 7교회 제일 먼저 나오죠. 우리가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7인 7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 설악의 대쟁투.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 바다모래 있었더라. 계시록 몇 장이에요? 12장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해서 오늘 공부하는 인자와 두 추수가 마지막이죠. 여기서 끝나요. 몇 장입니까? 1장에서? 13장이요? 14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쟁하는 교회 1장에서 1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미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7재앙을 내리시고, 그렇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사단과 악인들의 멸망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영원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시록 20장의 악인들의 멸망을 지켜보는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해 오게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과 포함하여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 먼저 1장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입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이게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짐승과 그의 표를 이기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땅에서 전할 마지막 영원한 복음인 새천사의 기별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첫째 천사 이어 둘째 천사 무너졌다 바벨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됩니다. 그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산중앙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공부하는 말씀 13절에서 20절은 인자와 두 추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순서대로면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순서대로 한번 이걸 한번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영원한 복음인 새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야겠죠. 마지막 남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재림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답하시기 곤란한데 제가 너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입니다. 이 순서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놀라운 일들은 이제 미국에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의 싸움의 최후의 승자는 어린 양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 그 승리의 감격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우리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인자와 같은 이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나요? 그 재림의 장면을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는 요한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금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니까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에 관하여 성경에는 참 요한계시록에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지만은 요한계시록에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계시록의 재림의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을 딱 펼치시면은 1장 7절에 재림의 장면 첫 장면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누가 보냐면 각 사람이 눈이, 이 각 사람이라니까 몇몇 사람만 본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Every eyes will see him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은 오늘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재림의 장면을 보는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누가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본다고 했어요? 그를, 예수님을 뭐한 사람? 찌른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특별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이 특별부활로 그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보는 아주 놀라운 감격을 요한은 본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애곡하니. 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이 섬찟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사람보다 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애곡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곡자는 입구가 3개입니다. 큰 대자에 입구가 3개예요. 얼마나 큰 애곡 소리입니까? 그 통곡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의 날에 우리 아산중앙 성도님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밑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천사들이 있고 누가 재림합니까? 가운데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옛날에 이 그림 보면서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신 줄 알았어요.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이 천사들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놀라운 이 장면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천사들만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유명한 신학자인 맥스웰 박사는 그 요한계시록 6장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절을 대면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저도 여러 번 성경 읽었는데. 자,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 같이 오실까요? 자, 계시록 6장 16,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악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보면서 놀라운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본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재림하는 장면 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예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분만 재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영광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놀라운 그 계시록 6장 16, 17절의 말씀에만 이 예수님의 재림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구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함과 올 때에 여기 나오는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계시록 14장 14절에 구름에 앉으신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했어요. 이 예리한 낫은 의인들의 추수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추수를 심판의 비율로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과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장면을 추수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면류관은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요 스테파노스라는 바로 월계관입니다. 이 월계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정말 마지막 1등한 선수가 월계관을 쓰는 그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삼육대학교에서 태릉 그 입구까지 10km를 뛰는 춘계 마라톤 대회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삼육대 안에서 이제 그 운동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마라톤이 마지막 이제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때에 제가 참 마라톤이 아주 쉬운 줄 알았어요. 뭐 작년에 제가 뭐 21km도 한 2번 뛰었습니다만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일 앞장에 서가지고 그냥 한 100m 속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1km쯤 가니까 심장이 타들어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도 부끄럽지만은 완주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마라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이 스테파노스 하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마라톤처럼 너무 빨리 속도를 내지 말고 꾸준히 달려야 돼요. 정말 마라톤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선수들은 100m를 18초에 뛴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목적지까지 하면서
너무 오버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 뜨거운 불처럼 타오르다가 식어서 믿음을 떠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와 전도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특별히 인자 같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우리가 잘 아는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아산중앙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는 라우디아의 마지막 교회인 이 교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아산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있음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원래 6월 말에 토지수용위원회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우리가 함집사님께서 충남도청을 통해 알아봤었습니다. 5월쯤에. 그러나 지금까지 8월 말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이제 9월 중순이 되는데도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가 당할 때까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입주가 이제 다 5월 말에 입주가 되는데요. 1차 입주를 합니다. 우방건설. 그 전에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지금 우방건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느 정도 교회를 짓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조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26장 3절 4절 보면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이 영원한 반석은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킨다고 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번역을 잘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 우리가 참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0절을 보면은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는 이 말에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식일날 이렇게 예배 오시고 가끔 교회 오시지만 저는 24시간 여기 살면서 우방건설의 망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툭탁툭탁툭탁. 지금 여기 18층인가 한 20층 다 되는 우리 조평욱 장로님께서 들어가서 사실 여기 입주할 때가 여기입니다. 바로 교회 뒤쪽에.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아주 반갑지가 않아요. 이거 교회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돼. 근데 저는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에 굉장히 용기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는데 내가 두려워하면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구나.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말 못할 사정으로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받고 위로로 받으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 성도님들 충청 앞에 당진교회에 심화하는 정보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몇 달 전에 안식일 오후에 갑자기 계단에서 뒤로 쓰러지면서 그 세면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거의 뇌진탕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은 마침 닥터 헬기가 그곳에 오게 됐어요. 닥터 헬기가 만약에 그곳에 119 구조용 헬기가 오지 않았다면, 당진이 없었다면 목사님은 생명의 위험을 느낄 뻔했습니다. 딱 뒤로 떨어져서 우리 사모님께서 눈을 보니까 눈이 흰자위가 보인다고 해요. 거의 완전히 의식을 잃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단대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많은 중청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현재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걷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잘하신다는 소식을 한 목회자로부터, 방문간 목회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아산중앙교회가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인도네시아의 한 선교사에게 들으셨습니까? 목사님 1000명 분원장인 한 목사님이 재림마을을 보니까 정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사모님도 걸리고 자녀도 걸리고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은 비행기를 안 태워줍니다. 그래서 목사님 온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충청 앞에뿐 아니라 한국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또 재림마을을 통해 듣는 소식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다 회복시켜 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적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인자이신 주님은 재림 시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 땅의 곡식은 의인들의 추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땅의 곡식, 바로 의인들의 추수가 이제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기가요, 흔들림의 시기이기도 하고 늦은 비 성령에 이르기 직전이기도 하면서 흔들림의 시기일 뿐 아니라 바로 이제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은혜의 기간이 너무 길어진지 모르겠어요. 내일 일이 없는 것입니다. 때가 정말 가까운 것입니다. 구름에 앉으신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자이신 주님이십니다. 땅의 곡식은 바로 의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창세로부터 잠든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재림의 영광의 날에 헤어졌던 가족들을 제어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아담으로부터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영광의 재림의 영광의 날에 바로 의인들의 추수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때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재림의 영광의 날 우리의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 이 명절이 다가오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게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님하고 할머님인데 할머님이 요즘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친가가 아니라 외가에서 생활을 했어요. 어릴 때 놀다 보니까 동네 친구들이 다 김씨더라고요. 고씨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원을 살폈습니다. 도대체 왜 고씨를 없고 김씨만 있는가?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처가살이를 해가지고 그냥 고씨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씨가 말랐어요, 고씨가. 저희 할머니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풍양조씨신데 옛날에 양반가이셨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잘 사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동시에 돌아가시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그래서 할머님께서는 민며느리로 9살에 김씨 집안에 시집을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살다가 그 고생을 하시다가 30에 홀로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과 저희 이모님을 키우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서 계속 절간에 다니시다가 저희 어머니가 재림기배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시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가 고집을 피우시다가 결국은 70년대 말에 침례를 받으시고 재림교회가 되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님이 끝까지 못 버리는 게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걸 많이 봤어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님은 절대 제사 드리면 안 된다. 할머님은 조상도 모르는 게 그게 어떻게 교회 다녀도 조상을 알아야 된다.
고집 부리기가 쉽지. 고집을 계속 피우시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님은 좀 더 마음 아픈 것은 저희 어머님께서 65세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희 할머님이 그때 90이 안 되셨어요. 나중에 이제 93세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양병원에 계셨을 때 저희 할머니한테 제가 지그시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시죠? 이제 치매가 걸려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할머님이 눈이 또릿또릿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너희 엄마 죽었어. 제가 정말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다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대전의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영광의 날에 우리 주님 안에서 저희 할머님을 뵐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정말 저희 할머니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정말 80,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의 살아온 삶이 얼마나 고난과 역경의 삶이죠. 그 재림의 영광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자는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산 의인들의 변화와 승천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산 악인들의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지구가 요양벌로 태움을 당하고 참으로 이제 그 이후에는 천년기 이후에 악인과 천사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날에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명절이 돌아오면 헤어졌던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내가 더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조를 보낼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은 시조를 몇 년 동안 받다가 어느 날 시조를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한 친구가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계속 시조를 받다가 재림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재림의 영광의 날, 그날은 곧 옵니다. 사단이 황폐된 이 지구에 천년간 갇힐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제사장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는 동정 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치켜 올리시고 깊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라고 부르짖고 계신 것 같다. 초기문집 38페이지 보면 여러분 이제 추수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우리의 모든 운명은 끝납니다. 생사가.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계신다고? 남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늘 상전에서 내려온 또 다른 천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의인의 추수가 있고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악인의 추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내려지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다. 또 불을 다스린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땅의 포도송이는 악인들입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의인들도 추수가 되지만 포도송이인 악인들도 추수합니다. 천사가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달았고 1600 스타디온에 꽂았더라. 이 1600 스타디온을 계산해 보니까 300km예요. 제가 여기 아산에서 어디까지인가 하고 거리를 재봤더니 저 전라남도 해남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피가 흘러가지고 여기서 해남까지 흘러가는 거죠. 악인들의 추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곡식이 아닌 포도송이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물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예리한 낯이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포도송이는 악인들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에 밟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분이 아닌가.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노아 홍수 때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불로 멸망을 시키고 소돔과 고모라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은 불로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우리 하나님은 좋게 생각하려고 해서 너무 진노의 하나님이고 공포의 하나님이고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대쟁투를 쭉 읽다 보니까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악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평소에 궁금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불로 악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까? 그 궁금증이 저 개인적으로 풀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악인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한 번 기회를 준다면 그들도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 대전투 영문 662페이지에 두 번째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주어질지라도, 두 번째 은혜의 시기, 그것은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요구를 기피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불의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과거의 지은 죄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린 양 예수님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 품에 나아갑시다. 아멘.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시기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신앙, 믿음 생활, 불의한 일,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일,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의 재림한 날에 다 같이 우리 모두 시온산에 서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196장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196장입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아산중앙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